창세기 37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유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즉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람은 먹어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이 생명으로 충만했던 이 세상은 결국 죽음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의 불순종, 곧 죄의 결과로 이 땅의 모든 인간과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죽음의 상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죽음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이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우리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 즉 거룩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이 있지만 그것이 모두가 파괴되어 버린 상태를 죽음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파괴되어 버린 상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더 깊은 나눔이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이 완전한 죽음의 상태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의 증거들을 이 요셉의 가족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성경 당시의 시대나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게 동일하게 죽음의 상태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요셉은 형들의 안전을 확인하여 아버지에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형들을 찾아 멀고도 위험한 바로 도단 지역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외딴 이곳에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가장 큰 형이었던 르우벤은 절대로 요셉을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 놓으라고만 타이르고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그리고 요셉을 살려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다시 이 구덩이로 돌아온 장면이 방금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막상 구덩이에 와보니 당연히 있어야 할 요셉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르우벤은 황망하여 자기의 옷을 찢으며 동생들에게 요셉을 어떻게 했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어디로 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체념해버린 모습입니다.
르우벤은 자기의 동생이 죽어버린 줄 알고 모든 것을 체념해버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 큰 고난이 찾아오고 너무나 큰 시련이 우리를 덮치게 되면요, 우리들은 겨우 잡았던 갈피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그저 답답한 마음에 가슴만 치며 방황하는 모습이 저 당시 르우벤에게 있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죽음의 상태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어지는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그러나 다행히도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애굽, 곧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았어요. 그리고는 요셉의 채색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피 묻은 요셉의 채색 옷을 그냥 보여드렸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아들들이요, 아버지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자기의 친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거짓말을 해요. 그 정도가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의 차이이지 우리는 나 자신을 속이기도 하고 상대방을 속이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요,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거짓말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우리들은 크고 작은 거짓말들을 하며 우리 모두가 살아갑니다. 역시 이 세상이 죽음의 상태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어지는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야곱은 자기의 아들 요셉의 그 피 묻은 옷을 보자마자 요셉의 죽음을 확신합니다. 실제로 요셉은 죽지 않았지만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죽음을 슬퍼하며 몇 날 며칠을 애통해 하다가 요셉을 잃은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차라리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야곱이 하는 말이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수올은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을 지키지 못했다는 르우벤이 방황하는 모습과 아버지 야곱을 속인 형제들의 그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요셉의 죽음 때문에 자기의 목숨마저 끊으려 했던 아버지 야곱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모두 사실이 아닌 것 때문에 방황하며 거짓말하며 애통해하고 비관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36절 말씀이죠.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애굽, 즉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려갔고 멀쩡히 살아서 이집트의 왕, 우리가 파라오라고 하는데요, 성경은 바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파라오의 신하, 이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이었어요. 물론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그 진실이 지금 가려져 있기 때문에 르우벤이나 야곱이 낙심해 했던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죽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진실마저도 가려지게 됩니다. 매일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이 세상은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며 바라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죽음의 상태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만 그것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처음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죽음을 생명으로 능히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표현이 곧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완전한 죽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가장 깊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원이 뭐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 믿음은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무엇이라 설명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깊이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은 살은 듯 보이나 이미 죽음의 상태인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신앙 고백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 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깊이 고백되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모습 내려놓고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상한 맘 고쳐주소서. 이제 주만 사랑합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 영혼 치유하소서. 이제 주만 사랑합니다. 내 모습 연약하니 주 날 보호하소서. 거친 세상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나 이제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를 기뻐합니다. 영원히 오직 주만 섬기리.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모습 연약하니 주 날 보호하소서. 거친 세상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나 이제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를 기뻐합니다. 영원히 오직 주만 섬기리. 주를 더